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2장까지 전체인데요. 길으니까 우리가 1장만 조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입니다.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에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므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저희가 두 사람을 친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저가 11사도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1장 이제 1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과 또 2장부터 해서 이제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또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받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를 받자 그런 뜻이죠.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자신의 죄를 토설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는 그러한 중보자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있으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계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말이죠. 우리가 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의미가 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던 그러한 장소이죠. 예. 소리가 이제 좀 커서 조금 끄고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 장소는 창세기 22장 2절에 1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던 장소예요. 또 역대하서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이 예루살렘 장소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써의 그 장소가 이 장소예요. 또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어디예요? 이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장소는 바로 그 당대의 모리아산이라 그러는데요. 이 모리아산 이 장소에 구약 역사가 계속 이어오고 신약의 역사가 계속 이어오면서 거기 어딥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장소에서 돌아가시고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할 수 있는 성령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이 예루살렘 이 자리에 오셨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거기서 기다리라 그러십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님이 오시면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명령을 하시고 이 명령을 들으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인 120명의 그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셔서 다른 데 안 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야 다락방에 이제 모이는 거죠. 그랬을 때 13절에 보니까 12 제자를 중심으로 거기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아우들을 더불어 거기에 모여서 뭘 했냐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당부하신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시행하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다른 장소에 가서 기도를 했다면 아마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 하나님 성령이 푹 내려오시고 어떤 기도가 어떤 사경회를 가니까 거기에 성령이 푹 체험을 하게 하고 내가 골방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성령이 오셨고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오셨고, 이렇게 성령이 오시는 장소가 그 사람에게 맞게끔 보내주신 것처럼 성령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는, 즉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 명령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또 예루살렘에, 또 마가야 다락방에 이러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마가야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고, 이 사건은 교회사를 열어가시는,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의 내용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도록 당부하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성령을 보내실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하여서 좀 더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 뜻과 우리 개개인의 이 지금 시대적으로는요, 성령이 메말라 있어요. 물이 메말랐다는 얘기죠. 영적인 은혜가 메말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인들이다 할지라도 다 땅의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다 채우려고 아비규환 속에 있다, 이래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은 메마른 이 세상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이 생애, 인생 모든 환경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 이루어진 이 모든 성령의 역사와 2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령의 역사가 나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고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뜻,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 그러한 마음도 누가 주시냐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에는요, 그 인간적인 생각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절대 못 나옵니다. 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 누가 하시냐면요, 성령님이 하신다, 이런 뜻이죠.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할 당시에 그 전 사건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이제 3년 동안 훈련하시고, 그러는 예수님께서 아무 저항도 안 하시고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하나하나 제자들이 다 보고, 또 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그대로 그냥 산처럼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사건, 그 예수님 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다 빠져나오는 사건들을 제자들은 멀리 도망가서라도, 또 그 십자가 밑에 성모님과 또 사도 요한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몇 명이 그 십자가 밑에서 그 모든 현장을 다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현장을 목격한 모든 예수님 12제자부터 시작한
성모님부터 시작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믿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성령님이 언제나 풍성하게 동행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만 하면 성령님이 그 한마디에도 반드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와 새벽에 기도를 가서 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니면은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인 시간을 통하여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첫 시간에 성령님이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함께하고 그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제 이 예루살렘에 보내주시기 위한 그 뜻은 이 12제자를 중심으로 다 모이기는 그런 뜻이 계신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셔요. 화합하는 역사, 또 모이게 하는 역사,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 장소에 그렇죠? 그 장소에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어떡합니까?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시는 거예요. 묶기 위하죠. 흩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장소 그 다락방 120명 모이는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12제자들은 이미 성령이 합일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12제자들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제 도마의 손을 가지고 예수님 못자국 난 손에 만지게 하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나는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승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 살아나신 표적을 다 제자들에게 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여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나신 것 이미 다 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 여기 예루살렘 여기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제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그 역사를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는 사명까지 함께 가지고 오시는 거죠.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가정이 파탄날 가정에 임하시면 성령님은 그 파탄날 가정을 함옥시켜버립니다. 완전히 살인마 뭐 감옥에 있는 사람 살인하여서 감옥에 갇힌 사람 누구를 불문하고 그렇죠. 요나가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면서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고래 배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고래 배 속에서도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고래가 죄치게 하여 가지고 땅에 토하여 가지고 그 요나가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고래 배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살아나와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하신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거기에서 기다려라.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예루살렘 1장 13절에
12제자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에 전혀 힘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미 이 사도행전 1장 7절 1장 2장에서는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어마무시한 일을 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겠다고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찾아보셔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이건 조금 읽고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그렇죠?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요? 성령을 보내겠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이 되겠습니다. 자, 24장 그러니까 47절에서 49절까지 읽어보시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기 보셔요. 이미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하고 가셨어요. 46절에 보니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디부터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예루살렘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거기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잖아. 전파되는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또 여러분들에게까지 저에게까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식에게까지 다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48절에 이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이 올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제자의 한 분인데 이분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문체로서 같은 글의 맥락을 가지고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유하라고 이미 복음서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을 또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을 꼭 찾으셔요. 이 성경이 나를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성경은 성령님을 불러들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가 이 말씀은 부자도 만들고 가난하게도 만들고 내 인생을 명예도 주시고 또 사람들한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모든 강약을 조절하시는 근원적인 게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도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지 성령님 혼자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누구와 함께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아침 저녁 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셨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6절에도. 그리고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깃들어지기 때문에요. 근심도 안 됩니다. 왜?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튼튼하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영, 즉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모셔라. 예.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다. 너도 그 권능을 받는다. 너도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나민. 예. 그래서 이 디나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자연적인 힘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는데요. 이 디나민이라는 이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그 단어에 헬라어로 디나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힘, 그 힘과 같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자신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아주 이 말씀들이 다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잘 드린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고 내 마음속에 잘 새겨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그 죽으신 이 도가 사람, 즉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정말로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요? 권능이 된다. 디나민이라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13절, 8장, 사도행전 8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3절.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3절이 되겠습니다.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기 또 이 시몬이요,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쫙 따라다녀서, 이 빌립은 70인 제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분이 빌립입니다. 근데요, 이 빌립이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게 전도해서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 받으니까 뭘 받았어요? 능력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우리 성령 받읍시다. 저도 성령을 많이 간구하고 했는데, 그렇게 간구해서는 안 되겠더라. 이제 막 힘이 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성령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님의 힘의 능력, 그걸 받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병이 나을지다.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에서 병이 났습니다. 우리 집에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12장 12절이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고린도 모든 사람들, 또 바울이 전도하면서 다닌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냐면은 사도의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사도된 표된 것은 나 너희 가운데 오래 참은가, 오래 참는가. 그 바울이 막 손만 얹으면 귀신이 나가고 손만 얹으면 병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믿게 된 것이지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강력한 디나민이라고 하는 이 능력, 그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성령 받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저에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오신다, 이런 뜻이죠.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가실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도에 전혀 힘쓰므로 해서 이제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그때 12 제자들에게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능력, 권능은 힘있고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준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3,000명, 5,000명이 막 그냥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막을 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니 전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가서 거기다 대놓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면서 다 놀라 귀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나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 지금 보니까 어디에요? 뭐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가바도기나 도기아, 분도, 아시아 온 세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거죠. 그때의 이 성령의 역사로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딱 전하니까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으로 말한 말을 다 알아듣고요. 이분들도 다 방언이 막 터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방언 받기 위해서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언으로 1시간 2시간 종일 기도도 됩니다. 방언 기도는. 방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이 물기가 없어가지고 가물은 이 마음에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헬라어로 디나민이라는 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 입읍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인격적인 힘을 힘입어 우리를 변화를 시킵시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영혼이 모든 죄가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나의 모든 삶이 보장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요, 회개와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그냥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말이죠. 예? 저도 성령 처음 출애굽할 때 받아가지고 막 밤새도록 이 무릎 얼마나 치고 기도했는지, 무릎에 막 멍이 시커멓게 들었어요. 막 그 무릎 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막 그래. 너무 기쁨과, 그러니까 회개하면 눈물도 나고 말이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눈물과 기쁨과 막 함께 와버린 거예요. 함께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 받지 않으면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이 엄청난 죄와 이 엄청난 이 세상의 물결을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상처들이 다 있어요.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상처들을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주고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은요, 성령의 역사로만 치유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만.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치유가 안 되는 우리의 이 영적인 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들을 성령을 받고 이 치유가 되어서 그 치유된 장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에 이 모든 물질에 매여 있고 살아가는데 뭐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매여 있고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성령님이 오시면 거기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인생의 삶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에게 와서 멍에를 배워라. 예수님께서 배우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을 받고 너희의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삶이 윤택해집니다. 뭘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돌 같은 마음, 부정적이고 막 이렇게 뭔 소리 들으면 그게 부정적으로 확 와닿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얘기 들으면 그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말이죠. 그게 말이죠, 이렇게 비비 꼬여지고 말이죠. 인간이 마음이 그렇게 아주 그냥 생긴, 거기에 성령이 오셔버리면 그 마음을 싹 치유하는 거죠. 인생은 성령을 받아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로또 복권 걸리는 것보다도 성령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로또 복권 받아가지고 걸려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 없습니다. 뭐 부자, 그 부자 10개보다 성령 받는 게 낫다고요. 성령 받으면 부자도 되거든요. 성령 받으면 삶이 변화되니까 불성실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 되고, 하나님을 안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뭘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합니다. 성령님은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게 분별하게 합니다. 무엇은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그 가정에 오시면 그 가정의 모든 자손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이 죽어있는 심령이 부활해야 됩니다. 우리 죽음에서 부활의 인생으로 나갑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제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나는 하니까 안 되더라. 내 생각으로는 안 돼. 내 방법으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오늘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모든 사업과 모든 나의 경제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 말씀과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가정으로 찾아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찾아가실 겁니다. 문을 똑똑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꽉 닫아놓고 내 생각으로 꽉 닫아놓고 내 방법으로 꽉 닫아놓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과 아집과 이런 악한 마음에서 내려놓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가정의 물질 문제도 해결되어 버립니다.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야 우리는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위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위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위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위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믿어버리면, 그분을 먼저 의지하면, 그분을 먼저 붙잡으면 이 땅의 것은 해결이 되겠어요. 왜요? 근원적인 분이 이 땅의 것을 해결해 주시니까요. 나 혼자 인생 못 삽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몇째 가는 부자이지만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돈은 많지만 가정을 못 지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하시는 줄 압니까?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막짝지근하게도 오시지만 아주 인격적인 분입니다. 예수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찬양 속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되는 게 막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출애굽할 때 성령을 다 받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때요, 막 찬양을 엄청 했어요. 예. 그래서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그때 88 올림픽 할 때 3일 철야 기도를 하는데요. 밤새도록 찬양을 하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눈물 콧물 범벅하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예, 그 많은 염려 걱정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님. 이 세상의 것은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사는 인생은 나의 자신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데 어찌 가정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내 방법으로 살면요, 이웃에게도 아닌 내 자신에게도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모든 걸 초월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도하라, 말씀 보아라, 깨달아라, 이렇게 하여라, 그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하여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다 순간순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을 왜 모시지 않으십니까? 왜 성령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까? 성령님께 이 가정의 문제를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서 이 시간 이후부터 걸어가면서 성령이여 이 마음에 오시옵소서. 차를 탈 때도 또 밥을 먹을 때도 성령님이여 이 음식을 함께 먹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2장 17절에서 이제 거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고 예언도 하세요. 또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라 하였느니라.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이 함께 하셔서 생활 가운데서 서로에게 간증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서로 부부 사이, 자녀들 사이에 아빠가 엄마가
누구가 이래 성령을 받고 이래 변화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변화되어진 한 주간과 변화되어진 하나님 앞의 예배와 변화되어져 문제 해결이 되어진 그러한 축복이 성령님과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성령에 대한 요 성령 받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이 성령 178장입니다. 찬송가 178장 우리 부르시고 우리 주여 뜨겁게 한번 부르고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과 1장 2장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어요.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